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기운을 느끼게 해준 우리 김주지 집사님 가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앞에 단상에서 보니까 우리 조민영 집사님 우리 가정 4명이 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 하은이 성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지수 청년이 36 천안인가요? 네. 삼육식품에서 이제 정식으로 근무를 하고 외박 나온 거죠?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과일도 낸 걸로 아는데 여러분은 맛있게 드시면서 또 교제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김재호 집사님 뵐 때마다 더 반갑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모습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서지현 집사님 봉독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준 전도사님, 네, 우리 특전사입니다. 제가 그냥 군인이라 해서 가볍게 이렇게 데려왔는데 특전사라 해서 괜히 위축되고 그랬는데 아주 씩씩한 군생활, 재림 군인으로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다니엘과 같이 선한 감화 끼치는 그런 군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외에 혹시 또 제가 기억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또 함께 축복을 나눠야 될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유찬이 형제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가운 얼굴이 거기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옆 사람과 손을 붙잡고,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따뜻하게.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의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유다인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들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아마도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아야 할 때, 그때 아마 긴장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대학 입시 합격 여부를 기다릴 때, 이번에 우리 손승희 집사님 딸 효주가 잘 입학했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럴 때 정말 긴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회사의 면접 결과를 기다릴 때,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경사가 겹경사인데 우리 정연아 교육전도사님이 또 합격을 이제 바라는 마음을 기다렸다가 합격이 되셨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선택받는 순간은 정말 긴장되는 순간일 거예요. 우리는 늘 가슴을 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의 선택 기준은 늘 자격과 능력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자격을 갖추었는가, 스펙이 좋아야 하고 실력이 뛰어나야 하고 적어도 남들보다 나은 무언가가 있어야 선택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래전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에 얽힌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에서 중창 단원을 뽑는 오디션이 있었어요. 유명한 세계적인 지휘자니까 많은 내노라 하는 성악가들이 이게 오디션에 참가해서 자신의 기량을 뽐내기 위해 여러 화려한 고음도 내고 이렇게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목소리가 그다지 크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노래를 잘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화려한 기교나 아주 뛰어나다 할 만한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적어도 그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토스카니니는 놀랍게도 그 사람을 합격시켰어요. 기존의 단원들이 이유를 묻자 그 지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자랑하려고 애썼지만 이 사람은 내 지휘봉을 보고 있었다. 나는 내 지위에 온전히 순종할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택의 순간일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복음을 맡아 전할 사명을 주실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이력서를 보고 뽑으신 게 아니에요. 이름이 다 나오지만 갈릴리 어부였고 당시에 가장 대중들에게 미움받았던 세리였고 또는 정치병에 깊이 빠졌던 열심당원도 있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오합지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원하셨대요. 이 원하셨다라는 뜻은 그저 감정적으로 끌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뜻해서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주석해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더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초청했던 그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르셨던 제자들을 사도로서 세우기 위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있게 하신 그 기간이 적어도 얼마나 되냐면 1년 이상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지켜보시고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해도 인턴 기간이라는 게 있고 수습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런 걸 두죠? 사람을 당장 다 알 수 없으니까 한번 수습 기간이나 인턴 기간 속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사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 이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이 어떤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회사에 채용을 해도 그 수습 기간 속에서 아니다 싶으면 잘라요. 자른다기보다 정식 채용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한 이후로부터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모습은 매력적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실수도 많고 얼마나 더디 믿고 얼마나 답답한지. 아마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적어도 1년이나 2년 가까운 시간 속에서 평가를 했다면 다 떨어뜨렸을 거예요. 그렇게 함께 있는 동안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심이 많은지, 얼마나 거짓된지를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부족함, 연약함, 다혈질적인 기질, 그들의 야망, 거짓됨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하셔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좀 쓸모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그래도 좀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의 이치보다 더 진리의 이치를 밝히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하셨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비교하고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제자훈련 받는다, 제자훈련 해야 된다,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 교회다. 사실 우리 새천사 소그룹 이 사역도 제자훈련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논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신청을 받아요. 제자 훈련 받으실 분 신청해 주세요. 또는 뭐 제자 훈련 할 만한 그런 뭐 시간이 되거나 조금 능력이 되거나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뭐 권유하고 그렇게 뽑아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제자도는 지원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자 훈련은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는 그 시작부터가 은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린 것은 사실은 우리의 죄밖에 없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무지함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저는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의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입니다. 함께 있음.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함께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쓸만한 사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있을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쓸만한 사람이었으면 회당에서 찾았겠죠. 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있을 사람, 그분과 함께 있을 사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부들이었고 세리였고 열심당원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한 한 사람, 세상의 기준에 보기에 쓸만해 보이는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이 다 묵상하셨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소명이나 부르심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나 사역을 생각합니다. 전도하고 교회 사역하고 집사로 봉사하고 장로로 봉사하고 안교장, 선교회장,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려나 보다. 그래서 교회 직분이 맡겨지면 저 못해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 어떤 기준이냐면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일꾼으로 부르시기 전에 가족으로 먼저 부르시고 친구로 먼저 부르세요. 같이 있어 달라. 나랑 같이 좀 살자. 같이 걷자. 같이 먹자.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존재로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곁에서 그분이 무엇을 드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호흡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함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제자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죄 많고 인간적으로 비린내 나는, 냄새 나는 어부들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세계적인 석학이었어요.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수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는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서 교수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명예로운 자리를 내려놓고 캐나다의 라르쉬라는 지적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 교수님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중증 장애인의 용변을 치우고 밥을 해주고 후라이를 굽고 목욕을 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교수님, 그렇게 좋은 일도 좋은 일이지만 교수님이 가지신 그 뛰어난 지성과 영성으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면 얼마나 사람들 더 많은 후배를 양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나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담을 씻기면서 나는 나의 연약함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로 살면 그래도 여러분들 평신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함께 있기가 좋고 더 많은 시간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일이 돼요.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방문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목회자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꾼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위협을 많이 느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거거든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가장 잘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예수님과 정말 함께 숨쉬며 먹고 마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행하시는 일을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과 봉사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제자도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노동보다 우리의 존재를 먼저 원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골방에서 깊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함께 있는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제자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무엇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부르심의 은혜를 다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는 증거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자도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자, 은혜를 받는 자는 그 은혜를 반드시 흘려보내도록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14절 후반부를 보시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내사라는 이 말에서 헬라어의 이 말,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사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제자도의 첫째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라면 그 함께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받은 사랑, 깨달은 진리, 경험한 치유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를 부담스러운 의무나 또는 때로는 어떤 실적처럼, 채워야 하는 실적처럼 생각할 때도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전도는 예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나누는 특권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실 때에는 사실상 왕의 대사로서 임명을 시키신 겁니다.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온 우주를 구원할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것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특권이잖아요. 스리랑카의 전도자
D.T. 나일즈는 전도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전도란 빵을 어디서 구했는지 알게 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그 빵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조금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전도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빵을 구하셨습니까? 생명의 떡을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을 어디서 구했는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던 거지와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빵을 먹게 된 거예요. 내가 찾아 먹은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이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을 먹지 못하여 굶주리고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게 여기에 빵이 있어, 여기 살 길이 있어 라고 외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임경자 집사님이 빵을 아주 잘 만드세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는데, 그런 경우는 저는 사실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기보다 소문을 못 퍼뜨리겠어요. 부담도 되실 것 같고, 맛있는 빵은 저만 먹고 싶고. 그러나 예수님의 빵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홍보하고 소개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빵을 먹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가 먹어보지도 못하고 빵이 있다고 전달하려면 이거 얼마나 곤욕스러운 겁니까? 빵이 좋지 않은데 빵을 먹으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빵을 먹으면서 그 생명의 기운을 느끼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증인은요,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돼요. 뭐만 하면 됩니까? 정직하게 본 것을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잘 되지 못하냐? 말주변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본 게 없기 때문입니다. 본 게 없는데 자꾸 말하라고 해서 말하니까 괜히 심장이 떨리고 이게 맞나 싶고, 나도 보고 경험한 게 아닌데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괜히 거짓말하는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도 구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증거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봤던 사람은 설명이 서툴러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도와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증거예요. 다음 주에 서울 남북교회에서 우리 새천사교회로 소그룹 탐방을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 하지 않잖아요.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보러 오는 거예요. 소그룹 설명해달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있나 보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물론 평소보다는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써왔으면 좀 더 열심히 쓰고, 정각 시간을 지키고 할 건 필요하죠. 여러분들 꼭 그렇게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그 서울 남북교회가 소그룹을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오는데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 했더니 이렇게 교회가 달라졌어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가 나를 얼마나 이론적으로 아느냐, 교리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가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있지 않았었느냐예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그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15장에 위로의 기별을 전하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가지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 함께 있어라. 뭐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고 이거 반드시 실적 채워야 된다. 뭐 한 해에 침례자 10명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붙어 있어라. 함께 있어라.
그러면 열매가 맺어진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부르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십니까? 부르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십니까?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꼭 마이크를 잡고 설교하는 목사만이 전도자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 그 자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집에서 쌀을 씻고 밥을 안 치는 그 어머니의 모습 자체가 전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정말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바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고난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는 모습, 손해보더라도 사랑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은혜는 능력을 받는 은혜입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15절. 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증인으로 내보내실 때는 절대로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권능도 주십니다. 여기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것은 특정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통치의 권능, 그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사도들에게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적인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환영 안 한다고 한 마을을 그냥 불태워버리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열심당원은 정치적으로 서로 원수간이었습니다. 마태, 또 다른 유다, 정말 모든 것이 서로 다르고 결점이 많은 그 사람들은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 같았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한 가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거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능력은 예수님께서 주세요. 능력은 거기서 와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계속 거하지? 그것만 잘 감당하시면 안교장이든 선교회장이든 집사든 장로든 모든 직분들 감당할 능력을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이 주시는 이 권능을 덧입으면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악한 문화를 거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시는 은혜를 받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교통경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경찰이 호루라기를 불고 손을 들어서 교통정리를 하면 20톤, 15톤 이런 트럭도 어떻게 하죠? 그냥 멈춰요. 호루라기 불고 그냥 손짓하는데도. 그게 경찰관이 체격이 커서 멈추는 걸까요? 아니면 잘생겨서 멈추는 겁니까? 아니에요. 경찰관 개인은 연약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집에 가면 아내하고 다툴 수도 있고, 그 사람도 여러 결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다혈질적일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고. 그러나 적어도 그가 입고 있는 제복과 그에게 부여된 국가의 권위 때문에 트럭이든 포크레인이든 그 사람 앞에 다 멈추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트럭들, 우리 앞에 지나갈 때 위협되고 두렵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의 부르시는 은혜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죠? 함께 있는 은혜. 두 번째, 증거하는 은혜. 세 번째는 능력을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한 16절부터 19절 내용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뜻의 새 이름을 주셨고,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명단의 그 마지막에 참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는 어떤 면에서 마음 아픈 이름이 나와요. 그것이 뭐죠?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도 똑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똑같이 전도하러 나갔고, 똑같이 귀신 쫓는 권능도 경험했습니다.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긴 있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함께 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딴 데 있으면 사실 유다와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긴 읽는데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통독이 아니라면 그저 지식을 쌓거나 의무감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 명단에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 예수님과 진정으로 함께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부르심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자의 것입니다. 오래전 어느 시골 교회에 낡고 녹슨 종이 하나 있었어요. 요즘은 뭐 교회에 그런 큰 종이 없지만 보통은 성당이나 그런 곳은 큰 종이 있죠. 소리도 탁하고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종을 떼어버리고 새 종을 달자고 교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그 종을 매일같이 이렇게 닦고 기름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고철덩어리 닦아봐야 소용없으니까 떼버리자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웃으면서 묵묵히 그렇게 종을 닦았어요. 그리고 어느 예배일 아침에 목사님이 종을 쳤을 때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소리가 달라진 거예요. 새 종을 달았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새 종이 아니라 그 바로 버리려고 했던 그 종이 깨끗하게, 그리고 은은하고 웅장한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며 달려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이 종을 사랑으로 어루만져준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녹을 닦아내고 기름을 치니 이 종이 본래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런 종과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낡고 녹슬고 소리도 제대로 안 나고 찌끄덕거리고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느껴져서 이제는 떼버려야 된다라고 치부해버릴 만한 그러한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에 쓰실까? 그렇게 자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부르노라. 그렇게 예수님은 녹슨 부분을 닦아내시고 성령의 기름을 치시고 그분의 은혜를 부으셔서 다시금 하늘의 소리를 내게 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에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집중해 봅시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며 보고 경험한 것들을, 그 생생한 증거들을 세상에 나누는 증인들이 됩시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능력 주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글을 두 가지 인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사업에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즐겨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자신과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특권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주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사 하늘의 기원을 받게 하신다.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아멘. 우리 이제 옆 사람과 함께 받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고 서로의 결심을 또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우리 김신영 집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는다 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한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이다. 그래서 뭔가 전도를 해야 되고 뭔가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 마음에 약간의 그런 부담으로 시작될 때가 있는데, 저희를 불러주신 것은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부르심의 은혜다. 그래서 저희는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특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능력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또 많은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6년도에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 집중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변화된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신영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네, 헌금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심을지니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